여러분 혹시 여기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요즘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 이런 거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기간을 주고 암송해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쭉 이렇게 외우고 잘한 아이들 이제 상품 주고. 저는 상을 받아본 기억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성경 암송을 하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장들이 있는데 로마서 8장 성경 암송 많이 했던 기억이 나고요. 뭐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성령에 대한 또 설명들이시죠. 그런 부분들 많이 암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야기는 이 로마서 8장이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있어서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일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을 그냥 스킵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뜻이겠죠. 이 로마서 8장을 좀 깊이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가장 이게 클라이맥스가 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장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이게 너무너무 대단한 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 8장이 왜 의미가 있냐면 7장 마지막 부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7장 마지막 지난주 말씀 나눌 때 여러분 탄식 기억하십니까?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은 바울이 어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기 개인적인 어떤 내면의 전쟁을 표현한 묘사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온 인류, 나를 포함한 온 인류의 처지임을 로마서 앞부분에 설명하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이제 바울 자신을 뺀 게 아니죠. 나를 포함하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설명을 이곳 가운데서는 탄식으로 나타내고 있고 실상은 우리 모두가 사망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탄식으로 마쳤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우리가 사망이 되도록 사망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이행하고 율법의 의를 따르는 자, 의인은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의도하셨지만 문제는 이 땅의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온전하게 살아날 수 있는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라는 것을 바울이 충분히 변증하고 있죠. 자, 물론 이 절망은 7장의 이 마지막에 나오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절망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를 극적으로 잘 표현해 주는 그런 묘사해 주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느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오늘도 장례 안내를 했는데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그날까지의 계속되는 인생의 방향성이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는 차원으로 본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볼 때 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곤고함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것이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야 지금은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지금의 곤고한 상태, 지금의 실존적인 경험을 표현하기도 한다. 어떻게 이러면서도 또 이럴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종말적인 완성, 종말적인 승리 그것을 여전히 기다리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자로서 이러한 곤고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로서의 곤고함이라기보다는 종말적인 미완성으로부터 오는 곤고함. 고통의 문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것도 그것도 맞는데 왜 이런 곤고함이 있지? 왜 이런 고통이 있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게 외부 자극만이 아니라 내 안에 완전한 변화가 다 된 것 같지 않은 이 상태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실제 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 너도 죄인 나도 죄인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는 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아직 완전하게 영화롭게 변화되지 않았다는 차원에서의 곤고함, 종말적인 갈등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이 구원의 완성은 내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셔서 직접 하고 계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는 그 표현이 우리가 핑계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를 실존적으로 설명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무를 수 없는 존재다라는 추가적인 설명이 붙게 되는 거죠. 즉 우리는 곤고할 수 있지만 우리는 동시에 소망할 수 있다. 이 한마디를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반전 그리고 복음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제가 7장 24절부터 8장 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어떤 이런 실존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8장이 강력한 이유는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화음을 만들어내고 계시는데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고 계시는데 여러분 24절부터 요 8장 2절까지 쭉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라 말씀드려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 그 뜻을 따라 온전히 사는 사람, 즉 의인만이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이자 섭리하심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영원까지. 이것은 여러분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그것이 창조자의 뜻이요 지금 이 땅을 지배하는 원리이자 지금 이 땅을 운영하시는 섭리하시는 원리라고 정확하게 선언합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해볼 것 다 해봤다. 이 땅에서 다 해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모두 다 사라질 것, 허무할 것, 의미 없는 것일 뿐이다 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뜻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해보니까 로마서 앞부분 계속 얘기하는 거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우리의 끊임없는 죄성이 그것으로 증명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실존이 증명하고 있고 이게 안 된다. 이 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뭘 예언하냐 하면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야 한다. 장차 메시아가 오셔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의 이 사망의 몸, 우리의 이 곤고한 우리의 처지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을 기다리자. 그리고 로마서의 시점에는 그분을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셨다는 거죠. 바울이 이제 오셨다는 쪽에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오셨다. 그분은 역사를 이루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하늘과 땅이 찢어지는 그 사건을 인류의 식간에 금이 가는 그 사건을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제사에서 예표되었던 것처럼 어떠한 죄라도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이를 믿으라. 지금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믿으라. 이게 복음의 첫 번째 요구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한테 전에는 첫 번째 요구예요. 이분이 다 하시니 이분을 믿으라. 이게 안 되는 것을 이분이 하신다. 자, 근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자,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이 우리를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죄 사함 주신다는 건데, 이것은 단순히 인류의 2000년 정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정도 전에 그때 그 시점까지의 예수님 아담으로부터 그때 그 시점까지의 그 죄만을 해결하시는 것이냐? 우리 개인적으로 이것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시점까지의 죄만을 적용하시는 것이냐?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어떠한 시점까지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것인데 어떠한 시점 이후의 곤고함과 죄,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겪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시점 이후의 곤고함과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죽어야 되는 건가요? 또 죽어야 되는 건가요? 구약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피는 피로만 해결할 수 있고 생명은 생명으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시점 이후에 계속 어떤 곤고함과 죄성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다시 죽어야 하는가?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읽는 바 once for all, 단번에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 그대로 이해를 하면 이전의 죄와 이후의 죄 모두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제사로 대제사장 되신 그분의 흠없는 어린 양 되신 그분께서 단번의 제사로 이전의 죄와 이후의 죄를 모두 다 해결하셨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이후의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그 말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후의 죄. 지금도 내 안에서 끊임없이 곤고함이 올라오고 지금도 내 안에 죄성이 올라오는 이 문제들에 대하여서 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가? 더 이상 죄의 지배, 더 이상 사망의 결과에 적용을 받지 않도록 인간이라는 어떤 직선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이 계속하여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해방하게 만드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고, 그것이 성령의 법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제가 시간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죄로부터 우리를 미래적으로 확실하게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드린 표현, 성령은 나를 죄로부터 미래적으로 나를 구원하신다, 이 표현은 사실 완전한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령을 구분해서 따로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공부를 하는 인간의 원리는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다른지를 구분하는 차이로부터 그 차이를, 그 지식들을 쌓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지식이 쌓여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렇게 구성해 나가는 거거든요, 내 머릿속에서.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성령이 분명히 뭔가 다른 일을 한단 말이에요. 뭔가 다른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뭔가 이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이 성령은 이후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완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은 성부 하나님까지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세 분에 대하여 따로따로 존재나 역할을 분리해서 이해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얻은 이 구원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조화로운 이해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신비를 구원이 담고 있습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오케이, 성령님께서 해방시키시는 일을 하는구나. 근데 그 앞에 뭐 붙어 있어요?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2절. 그리고 생명의 법 아래에 있는, 생명의 법 아래에서 성령께서 너를 해방시키신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라는 표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성령 안에는 없고, 성령 안에만 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없는 그런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곧 성령 안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이행, 그리고 그 율법의 이행에 실패하는 우리의 정죄됨의 문제, 그것은 그리스도 사건을 통하여 완전하게 해소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풀리는 건데, 그 사역의 한 부분을 성령님께서 하고 계신다. To God the Father in Christ through the Holy Spirit.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산다는 사람은요, 여러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성령으로 산다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어느 것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9절 보셨어요? 9절 말씀이 조금 가혹하다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프레이즈는 하나님의 뜻과 법을 능히 성취할 수 있는 사람하고도 동일한 표현이죠. 이 세 파트는 어느 쪽에서 설명하는지에 따라 조금 강조점이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세 파트가 있는데 세 파트가 다 하나인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악보를 만드셨어요. 악보를 만드셨고, 소프라노, 알토, 뭐죠? 세 개라고 하면 어떻게 되지? 소프라노, 메조, 알토인가요? 예, 세 개의 파트가 있잖아요. 그 파트에 하나라도 빠지면 원래 의도된 완전한 노래가 아니겠죠. 완전한 하모니가 되지 않겠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총체적인 사역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다. 이 3성부로, 세 개의 성부로 이루어진 합창곡이 있는데, 이것을 잘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파트 연습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소프라노끼리 한번 연습하고 알토끼리 한번 연습하고. 그런데 그 파트 연습은 결국에 하모니를 위한 거잖아요. 하모니의 한 부분이잖아요. 따라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한 분 하나님의 종합적인 사역인데, 어느 것 하나도 빼놓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한 분 하나님의 종합적인 사역인데, 3절 4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까? 성부 하나님입니까? 이런 구분이 의미가 없지만 이어서 읽어보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겠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성자 예수님,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 하나님,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구원의 큰 그림입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설명하는 구원의 큰 그림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원래 처음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육신의 문제가 있죠. 우리가 육신의 문제가 생겼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또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이제는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시는 건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를 믿는다는 말을 성령의 차원에서 무게를 두고 다시 표현하면,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이제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4절, 영을 따라 행하는 자,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는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은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단순한 율법 조항으로 다시 돌아간다, 구약을 다시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도 못 지키던 거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새 언약으로서 성령을 통해 그 구약의 율법이 의도하던 율법의 정신들을 이제는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그 율법의 정신이 포커스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지금 원리적인 설명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 원리적인 설명을 가고 있는데 이 로마서 후반부가 이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를 설명할 거거든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제가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곧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이다. 요 세 개가 분리할 수 없이 같이 간다라는 그런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 바울은 8장부터 이 성령님을 그동안 상대적으로 설명을 아껴두었던 성령님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작동하실 텐데 우리가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라는 이 원리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뭘까요? 가장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걸 알면 우리가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걸 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걸 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그게 뭘까요? 자, 로마서에서는 결국에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결국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육신대로 그냥 될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육신에 따라서 살지 않게 되는 것인데 그 시작은 무엇이냐?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성령님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죄성에 물든 생각이 얼마나 곤고한지를 내가 알고 있고 그것이 결국 나를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경각심이 들었다면 그 생각들을 1차적으로 우리가 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7장의 그 탄식에 동감하는 사람은 정말 내가 이 생각들을 좀 버리고 싶다. 이 마음들을 좀 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요. 그걸 버리고 싶은데 그거를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르는 것이 곧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버릴 수 없다. 버릴 수 있었으면 진작에 버렸죠. 우리가 스스로 버릴 수 있었으면 아까 그런 탄식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버릴 수도 없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있던 그 변화를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의 영에 복종하게 하시는 것이다.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영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신내림 같은 거 아니에요. 뭐 무당이 막 갑자기 어떤 신 받았다고 뭐 신내림 돼서 갑자기 뭐 인격이 변하고 막 다른 사람의 막 빙이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을 뜻을 가지셨는지에 궁금해하고 그것을 관심 가지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고 그걸 닮아가고 싶어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뜻은 곧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뜻과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계속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결국 로마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거든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라. 근데 그 작업, 거기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 계획, 거대한 그 작업을 지금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 충만함이 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이것이 이전에는 성취할 수 없었던, 우리의 성품조차 하나도 바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제는 이루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거든. 너희에게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내가 소개한다. 너희가 이 죽을 몸에서 구원을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어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내가 이 편지를 쓴다. 바울은 이걸 얼마나 확신을 하고 있었냐면요. 바울은 이러면 너희가 좋을 텐데, 너희가 이러면은 한번 내 조언을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이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8장에서 보면은 중간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중간 그레이 존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5절 이하 계속 이분법이 나오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러나 만일 너희 속에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여러분, 진짜 확실히 믿는 사람만이 이분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진짜 확실하게 믿는 사람만이 이분법을 쓸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폐해가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디에나 진리가 있다는 거죠. 너도 진리, 나도 진리, 뭐 그것도 진리. 오케이, 다 인정하고 싸우지 말자 이거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폐해는 어디에도 진리가 있다라고 믿게 만듦으로써 도리어 모든 것을 쉽게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느 것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의심에 의심이 꼬리를 물고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접하고 여러 가지 사상들을 접하는데 어느 것 하나 쉽게 믿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어떤 인간의 죄성이 붙어가지고 그게 진리의 어떤 한 일리라는 한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래도 좀 얻을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거기에 인간의 죄성이 붙어서 서로 사기치고 속이는 말을 하고 속이는 컨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사기를 치고 배신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막 반복되는 이러한 가혹한 환경 속에 사람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냐면, 결국엔 나밖에 믿을 게 없구나. 결국엔 나밖에 믿을 게 없구나. 여러 가지 내가 접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밖에 믿을 게 없구나. 가족도 잘 못 믿어요. 요즘은 가족도 믿기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어쩌죠? 로마서는 나 자신도 못 믿는다. 우리의 처지, 나 자신도 못 믿는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의 허무함을 공감하는 동시에 나 자신도 믿을 게 못 되니 이거 어떡하냐라고 앞서 탄식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선 탄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해결책을 소개하는데, 오직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근데 그것의 시작이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변화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여러분, 이 완전한 대조를 계속해서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완전한 대조, 여러분 앞으로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세상과 부딪히는 것은 이 이분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것도 맞아 저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라고 얘기하는 그 사상적인 전쟁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확신하시겠습니까? 이 완전한 대조, 극명하게 다른 삶의 원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생각부터 시작한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부터, 마음부터 바꾸신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작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 또는 신앙생활의 연수와 상관없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변화하고 싶은 새로운 갈망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도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지금도 어떤 새롭게 변화하고 싶은,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하고 싶은 그런 갈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갈망을 변화로 변화되는 그 지점의 출발점에는 항상 생각이라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그를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지금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경고를 하지만 가인은 결국 넘어가죠. 우리는 그런 가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인류 중에 특별하게 나쁜 놈 하나가 태어났구나. 나랑은 좀 다를 거야. 나는 저 정도는 아닐 거야. 뭐 나는 사람을 죽일 정도는 아니니까. 이게 좀 돌연변이가 이 인류 가운데 하나 태어난 걸 거야. 바울은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인처럼 우리도 사실은 죄의 마음 하나를 다스릴 수 없는 처지 아니더냐. 알지 않느냐. 그러나 이것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해결책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시작은 성령의 역사의 그 시작은 불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는 데부터 시작한다. 거기서 일어나는 첫 번째 열매가 바로 믿음일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요즘에는 여러 신학 전통, 여러 어떤 교파적인 전통들에 따라서 성령에 대한 설명과 오해들이 너무 달라서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기도 하고, 이전 경험이 너무 견고하신 분들에게 어떤 그 성령에 대한 잘못된 오해, 그리고 그런 물들을 빼는 작업이 엄청 오래 걸리기도 해요. 성령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 저는 기본적으로 성령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기에, 죽은 자를 일으키시면 여러분 게임 끝난 거예요. 성령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셨다?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그 이상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성령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라고 믿어요. 소위 성령 충만의 어떤 가시적인 사인들, 뭐 치유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기적, 저는 다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실제로 제가 기도 가운데 자주 구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제가 스스로 자각하게 될 때, 내가 지금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나? 내가 성령님을 이 정도로만 믿고 있나? 내가 성령님의 능력과 파워를 이 정도로 내가 제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때 그런 기도를 하죠. 성령님, 주님의 뜻을 보이셔서 제가 주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이 생각들을 넓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벌어지는 가장 큰 성령님의 역사는 무엇이냐?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성령님의 역사는 제 생각의 변화입니다. 털끝 하나도 바꿀 수 없었던 제 마음의 변화입니다. 소욕의 변화. 나도 모르게 중독적으로 내가 세워놓은 아이돌을 따라다녔던 그 소욕으로부터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나의 모습이 성령님으로 하신 것은 생각의 변화. 그 변화된 생각의 근거가 되는 진리가 날로 더 확고해지고, 이게 맞구나.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겠지만 나는 굳게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성령님. 여러분, 저에게는 이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가장 큰 기적 앞에 작은 기적들이 필요한가요? 때에 따라 필요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이면 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비슷한 원리를 쓰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다.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다. 이런 은사, 이런 은사, 이런 은사. 그러나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그것을 보여주리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나오잖아요. 더 큰 은사 앞에서 다른 은사들은 옵셔널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 물론 제 마음이 항상 편한 것도 아니고 제 안에 싸움이 있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리고 제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목회자라고 해서 제가 다 지킬 수 있다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그러나 지금도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는 성령님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시고, 이 진리가 존재한다라는 증명이고, 그리고 이 진리를 기록된 말씀으로서 담고 있는 이 성경이 진짜구나라고 하는 보증이 되고 계시는 거죠. 그 거대한 그림의 시작이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내가 사망으로 걸어가던 발걸음에서 생명이라는 이정표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돌이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내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앞으로 시작될 우리의 변화된 삶의 시작점에 생각의 변화로부터, 영의 생각을 쫓게 하시는 것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무빙입니다. 동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여러분, 변화, 생각의 변화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조금 잘못된 얘기긴 하지만 예전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이 있었어요. 조엘 오스틴 진짜 밀리언셀러로 나갔던 것 같아요. 틀린 책입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긍정적으로 삶이 변할 것이다, 좋은 일들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암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적인 면에 볼 때 틀린 책입니다. 근데 한 가지 그 기독교적으로 왜 그런 책을 쓰게 되셨을까라는 생각을 추적해 보면, 성령께서 긍정적인 마음을 주시면 긍정적으로 삶이 변하겠죠. 이해되세요?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긍정적인 마음을 품게 하시고 긍정적인 삶을 소망하게 하신다면 긍정적으로 가게 하시겠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궁금하면 뭔가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반대 모습, 영과 상관없이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무엇이 변하겠는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있잖아요. 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내 주인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주인이 돌아오실 때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우리한테 두 달란트 주신 목적이 있을 거야. 우리한테 다섯 달란트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하면서 주인의 생각을 궁금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그 비유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돈에 사로잡힌 때가 있어가지고, 장사를 하다 보면 원금을 다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장사를 하다 보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여기 계실 텐데 장사를 하다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빚을 질 수도 있잖아요. 야, 나중에 주인이 딱 왔는데 하필이면 마이너스일 때야. 그래가지고 주인이 왔는데 주인 앞에 서지도 그 당시에 빚을 지면은 그 다른 사람에게 소유물이 되고 팔리는 거거든요. 주인 앞에 나가지도 못해. 오히려 주인한테 너무 죄송해. 다 손해 봤어. 그리고 다섯 달러 줬는데 한 달러밖에 못 남겼어. 이러면 어떡하지? 그럼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없었을까? 무슨 깡으로? 근데 지금처럼 저처럼 생각하는 게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야, 요거 리스크가 너무 크다. 요거 위험하다. 돌아오셨을 때 내가 못 드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묻어두는 게 최선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안 움직이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요거 건드리지 않기로 결론 내립니다. 물론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가 내린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에는 히든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확실한 구원으로 인하여 그 선물로 확실한 영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리스크에 대한 예상에도 불구하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달란트 비유가 보여줍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까먹을까 봐 무섭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천국 비유인 그 달란트 비유가 무엇을 말하냐면, 그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확실한 주인, 모든 것이 가능하신 주인, 그 주인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을 때, 그리고 나에게 이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라고 하셨을 때, 그 두려움이 인간적으로 나에게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왜냐하면 나는 제한적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믿고 하라. 믿고 하라. 그리고 결과까지 책임지세요.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더 남기고,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더 남기고. 처음에 장사하는 게 더 어리석습니다. 1달란트 받고 묻어두는 게 더 지혜로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천국의 원리로 볼 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았다면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모습인 거죠. 주인이 준 능력은 종의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거죠. 걱정하지 말고 해라. 가끔씩 여러분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가끔씩 부모가 너무너무 좋은 선물을 줬는데 아이가 이거 진짜야? 그러면서 이거 뭐 이렇게 의심할 때 진짜 기가 찰 때가 있죠. 부모가 볼 때는 너무 확실한 선물인데 아이가 볼 때 막 이걸 의심하고 있고 이게 자기 생각에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니 별거 아니라고 막 자기가 막 얘기하고 있을 때 기가 찰 때가 있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믿음으로 움직여요. 생각을 바꿨고 생각을 주인의 생각으로 초점을 지었고 그리고 행동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육의 생각으로 육의 행동을 실행합니다. 천국 비유. 천국,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늘을 찢고 천국이 이 땅에 임했잖아요. 그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여시고 그 나라를 사는 원리는 성령인데, 달란트 비유라는 것은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믿고 장사하러 가라.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사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힘있게 말하는 겁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1달란트의 두려움이 계속 있습니까? 지금 바울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확실함을 바라보라. 그리고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인데, 우리는 내 걸 언제 너희가 너희 것으로 잘 살아보라고 그렇게 얘기했냐. 우리는 빚진 자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빚진 자다. 우리는 빚진 자인데 그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다시 태어났는데 이제 더 이상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원리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다. 여러분, 이 확신을 여러분이 지금 의심이 된다면 여러분 기도로 주 앞에 한번 물어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이거 진짜예요? 이거 진짜예요? 너무 분명하게 써 있는 건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 실존적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후반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벌어지는 어떤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또 내놓고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하여 다음 주에 우리가 후반부를 다룰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그리스도의 구원은 너무 확실하니 종말적인 갈등, 곤고함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인하여 종말적인 승리를 확신하노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